2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5장 2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에녹이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살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날 우리는 불안정하고 또 불확실한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게 또 우리의 뜻대로 되는 그런 상황이 사실 아닙니다. 치열한 경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 바로 오늘 우리의 상황입니다. 우리의 상황뿐만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에도 불안전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죽음에 대한 문제, 또 건강에 대한 문제, 또 직장 이직에 대한 문제, 또 진급에 대한 문제, 또 내 집 마련, 자녀들의 문제, 또 부모님을 어떻게 케어할까, 또 물질에 대한 문제 등 이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절실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할 수 없습니다. 세상은 점점 변했고 또 앞으로도 변화될 예정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확신을 줄 수가 없습니다. 문화와 문명이 더 발전하지만 우리는 더 불안합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은, 그리고 주님은 영원토록 동일하시며 확실하며 변함없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덴마크의 세계적인 미래학자 놀프 옌센 교수님은 그의 저서 드림 소사이티에서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돌아야 할 사회는 드림 소사이어티다. 이는 기업, 지역사회, 개인이나 데이터나 정보가 아니라 이야기를 바탕으로 성공하게 되는 새로운 사회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자, 이 교수님은 정보화 시대 이후에 도래의 그 시대를 드림 소사이어티다라고 부렸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 시대입니다. 꿈과 감성, 그리고 이야기가 주도하는 사회라는 거죠. 그래서 흔히 요즘 MZ 세대들은 감성, 즉 감성을 아주 중요시 여깁니다. 이들은 상품을 사지 않고요, 그 상품 속에 있는 꿈과 이야기를 산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인터넷 검색창에 허무 관광지를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6가지가 나옵니다. 세계적인 그런 관광지죠. 첫 번째로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 그런 모나리자, 그리고 벨기에 나라에 있는 오줌 싸개 동상, 그리고 터키의 트로이 목마, 그리고 4번째로 노마의 진실의 입, 그리고 5번째로 덴마크의 인어공주 동상, 그리고 6번째로 세비야의 황금의 탑이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들은 이제 막상 기대하면서 관광지에 도착하지만 정말 허무할 만큼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무것도 사실 볼 게 없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 관광지를 찾는 것은 바로 그 속에 담긴 스토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1박 2일에 나왔던 담양 중록군에 이승기 연못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연못 아시나요? 예전에 이제 1박 2일 방송 때 멤버들이 그때 겨울에 방송을 해왔는데 그때 그 연못이 살짝 얼음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위바위보를 해서 지는 사람이 그 연못을 건너가는, 여기서부터 저 끝까지 건너가는 그런 게임이었는데 이승기가 걸린 겁니다. 첫 번째로 은지원이 이제 걸렸죠. 근데 은지원 이 연예인이 건넜을 때는 그냥 연못이 깨지지 않았습니다. 또 2번째로 가위바위보해서 이승기가 걸렸는데 이승기가 이제 그 연못을 건너려고 할 때 그 연못이 갈라지면서, 얼음이 갈라지면서 그 연못이 이제 빠지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흔히 이제 그 방송이 지나간 후에 그 연못을 이승기 연못이라고 불렀고, 방송 후 이제 많은 관광객들이 그 연못을 찾아갔다라고 합니다. 자, 이 연못에도 이러한 스토리가 있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왜 자꾸 이 스토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냐?
나의 이야기가 있는 사람도 행복하지만 더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한 이야기가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인생, 또 우리의 인생에는 수많은 그런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때론 그 이야기가 아픔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요, 또 기쁨과 감사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아마 이 모든 이야기를 다 갖고 계실 겁니다. 제가 생명나무교회 청년으로 와서 지금까지 사역하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물론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하나님과 성도님들과의 그 맺어주신 그런 스토리가 있기에 가능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함께 울고 함께 우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행복한 사람은 자신의 독특한 이야기가 있는 사람, 더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이야기, 동행의 이야기가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역사를 영어로 뭐라고 부릅니까? 히스토리라고 부릅니다. 자, 이 단어의 히스는 그와 그리고 스토리, 이야기의 합성입니다. 그의 이야기라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하게 되면 그 이야기가 바로 나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아마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 사람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바로 에녹이죠. 창세기 5장 말씀을 읽어보면 아담의 족보가 쭉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까지 반복되는 구절이 하나 있는데 바로 그 말씀이 바로 죽었더라입니다. 즉 하나님을 떠난 아담의 족보는 죽었더라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잘 알다시피 마태복음 1장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소개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읽어보면 나코의 연속이었습니다. 창세기 5장의 족보가 죽음의 족보였다면 마태복음 1장 말씀에 나오는 족보는 바로 생명의 족보라는 사실이죠. 자, 이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예수님을 믿으면 이렇게 사망의 족보에서 생명의 족보로 옮겨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저희들이 나눈 말씀의 주인공 이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며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죽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간 몇 안 되는 그런 사람 중 한 명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5장 23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저희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자, 이 말씀 읽어보면 365세를 살았더라. 죽었다가 아니라 살았더라입니다. 자, 즉 이 말은 에녹은 죽음을 극복한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에녹의 삶에 어떤 일이 있었기에 이런 일이 가능했던 걸까요? 저희들이 히브리서 말씀을 읽어보면 믿음으로 살아간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말씀에는 에녹도 빠짐없이 나오죠.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자, 그렇다면 에녹의 어떤 믿음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이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라 라고 정의 내리셨을까요? 바로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은 이러한 그의 동행을 참으로 기뻐하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 말씀을 한 번 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신앙이란 것이 무엇이냐, 신앙의 정의를 내린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자, 동행이라는 말은 한 번 만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끝없이 소통하며 마음을 나누며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누구와 함께요? 바로 주님과 함께라는 사실입니다. 자, 에녹은 죽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로 이 세상을 떠난 사람입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대단한 축복임이 틀림없습니다. 성경에서 나온 그의 생애는 매우 짧은 기록뿐이었지만 그는 불경기를 타고 하늘에 올라간 엘리야가 누렸던 그 복을 그대로 누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유독 이 에녹을 선택하셔서 그 큰 복을 주셨을까요? 그에 대한 답이 오늘 저희들이 읽은 말씀, 창세기 본문 말씀과 히브리서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였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당시 우리가 에녹의 그 삶을 또 살펴보면 그 당시의 부패상과 타락상에도 불구하고 그는 의연하게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교제하며 성결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에녹의 믿음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재물과 명예와 권력과 쾌락에 추구하며 하나님을 대적할 때에 그 대적의 길이 옳지 않다고 믿고 하나님이 주신 그 상황 가운데 믿음과 성결함과 정결함을 지키는 그 믿음의 길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믿음이 바로 에녹에게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쉽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가라 하실 때 우리가 가라 하시는 곳으로 가고 행하라 하는 것을 행하며 보아라 하는 것을 보고 알았기에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은 먼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구 조건은 바로 두 사람의 뜻이 조화로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그분의 뜻을 헤아리며 그분의 뜻을 기리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그분과 동행하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라고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은 그 모습의 절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또한 생각해 볼 것은 동행하는 삶이란 바로 하나님과 둘 사이에 교통이 있는 그 삶을 가리킵니다. 서로 이야기하고 서로 듣고 서로의 의사를 교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하나님과의 교통이 필요합니다. 매일매일 그분의 말씀을 읽어본 후 그분의 마음을 헤아리고 우리의 마음과 기도와 간구를 통해 주님께 올려드릴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상황을 아시고 개입하시며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사실 이렇게 신방을 가거나 또 자전거를 타게 되면 예전에는 라디오를 참 듣거나 또 운동할 때는 EDM이나 일렉트로닉 그런 음악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목사가 뭐 저런 음악 들어도 되냐라고 하겠지만 그런 음악이 저는 참 좋아했던 것 같아요. 청년회 때도 그렇고. 그런데 이제 여름에 이제 학생부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이제 찬양을 제가 인도하면서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제가 결단을 하고 신방을 가거나 어떠한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운동을 할 때도 찬양을 한번 들어보자라고 이렇게 결심하였습니다. 자전거 페달이 힘차게 돌 때 예를 들면 저 높은 곳을 향하여라는 찬양을 듣게 되면 이게 심박수가 그렇게 막 올라가지 않습니다. 막 몸에 아드레날린이 이렇게 솟구치지가 않아요. 그런데 한번 들어보자 결심하고 나서 들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이제
뭐 운동을 하든 이제 어떤 찬양이 나오든 계속 이제 찬양을 듣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제가 지난 이제 월요일이죠. 제가 이제 월요일에 이제 한강에 나가서 자전거를 타고, 그때도 이제 찬양을 듣고 또 이제 또 자전거를 타면서 기도도 이렇게 하곤 하는데, 제가 그때 마침 이제 목사님이 저한테 뭐 말씀하신 게 있으셔서 제가 잠깐 세우고 일을 처리하고 우리 동석 청년에게 뭔가를 부탁하고 이제 전화를 끊고 출발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때 마침 이제 저희들이 흔히 얘기하는 팩이 이제 지나갑니다. 한 6명 지나는 자전거 6명이 지나는 이제 팩이 저를 추월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전화 끊고 따라가는데 이 자전거 팩이랑 제가 따라갈 수 있을 만큼 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냥 맨 뒤에서 쫓아가면 되겠구나. 근데 다행히 이제 제 앞에 가신 분이 제가 뒤따라오는 것을 보고 이제 수신호를 이제 해주시는 겁니다. 사람이 있다, 천천히 가라, 추월하게 이렇게 수신호를 해주시는 거예요. 찬양을 막 듣고 이제 가고 있는데, 그분들과 제가 한 10분쯤 타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조심하라라고 이렇게 딱 마음을 딱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그래서 그러고 나서 한강에 좀 길이 험한 곳인데 쭉 내려가면서 커브길이 있는데, 갑자기 제 앞에 두 번째 여자분이 그 커브를 도는 거에 핸들을 이제 조향을 못 하시고 그냥 벽으로 박아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좀 소리가 심하게 나고 심하게 다치셨어요. 첫 번째 분은 그냥 가시고, 두 번째 분은 박으시고, 세 번째 여성분은 비껴나가는데, 네 번째 분도 사고 나지 못한 거 미처 보지 못하니까 그분도 엎어지시고, 제 앞에 계신 분도 피하고 저도 이제 피했던 거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되게 위험한 거거든요, 사실. 그러면서 제가 문득 생각에 들은 게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구나. 하나님께서 그때 어떻게 딱 그 마음을 제가 깨닫고 그때 딱 섰구나.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렇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꼭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삶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하든 어떤 것을 내가 하든 간에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내 중심이 하나님께로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모습, 이 모습이 바로 우리가 지녀야 할 기본적인 삶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창세기 5장 22절 말씀 읽어보면요, 무두셀은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과 동행한 이 에녹의 복이 자녀들에게도 그대로 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짧은 구절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과의 그런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지 모릅니다. 에녹은요, 그 시대에 성경의 다른 인물들처럼 그저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남편이었고 또 아빠였고 또 애들과 함께 행복한 일상생활을 했을 것입니다. 또한 속이 상하는 그런 많은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도 우리처럼 한 인간이었기에 실수와 허물이 많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녹에게는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떠한 일을 만나도 항상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였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이렇습니다. 당신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주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어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주님,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문제들이 생겼는데 어떻게 할까요? 주님, 지혜를 주세요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에녹의 평범한 일상생활 가운데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그분의 뜻을 따르지 않고 그분과 교제하지도 않고 온전히 예배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속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속이는 행동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그 삶을 통해 에녹이 누렸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에녹이 가졌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보면 저희들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자,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다는 그 사실을 믿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 통해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의미가 있고 삶의 가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와 소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삶의 목표와 목적이 분명해집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아니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나의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내가 세상적인 일에 관심을 두지 않는가? 아무리 가치 있는 일이라 여겨도 하나님을 배제하지 않는가? 라는 질문을 한번 이 시간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없는 삶은 그저 흑암과 공허의 삶만 있을 뿐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우리가 누린다 해도, 가진다 해도 마지막에 남은 것은 그저 공허함과 허무함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에녹처럼 주님이 계시다는 이 사실을 믿고 그분과 동행하며 살아가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소망이 되시며 길이 되시며 우리 삶 가운데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과 동행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수레의 길을 떠난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 출애굽하여 홍해 바다를 건너며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광야에서 하나님과 동행한 이야기, 다윗이 사울과 압살롬에게 쫓기면서도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찬양하며 하나님만 바라보았던 그 이야기, 그리고 기독교인들과 교회를 배척하였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 회심한 후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의 종이 되어 이 땅에 귀한 열매를 맺은 사도 바울의 그 이야기, 그리고 오늘 평범한 일상생활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기쁘게 여기시고 그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던 에녹의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은 우리와 이런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만들어가고 싶으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앞으로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인도하시며 역사하셔 그 순간 우리도 이들이 있었던 그 자리에 우리가 있길 원하시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그 이야기가 우리 자녀들에게 널리 전파되어질 뿐만 아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이 에녹의 자녀들처럼 복을 받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그 이야기가, 동행한 이야기가 우리 삶 가운데 가득 채워지길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기 모은 우리 성도님들이 분명 각자 말하고 싶지 않은 그 이야기가 있을 테고 또 자랑하고 싶은 그 이야기가 분명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들보다 이 세상의 행복한 사람은 자신의 삶 가운데 이야기도 이야기지만 더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이야기가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곳에 모여 하나님께 열정적으로 찬양하며 예배하였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던 그 이야기, 성령님이 역사하셨던 그 순간, 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용서하여 하나님의 자녀도 쓰임받았던 그 이야기, 하나님의 기적이 내가 생각하지 못한 그때에 임해 내가 깊은 수렁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그 이야기,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마음을 드렸더니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주셨던 그 감사의 이야기, 내 몸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더 이웃들을 위해 채워주셨던 하나님과의 이야기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 땅에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의 스토리, 주님과의 동행을 통해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역사와 그 사랑이, 놀라운 하나님의 그 러브 스토리, 사랑의 이야기가 우리 성도님 삶 가운데 날마다 충만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3일간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곳에 모여서 또 우리 가정에서 또 영상을 통해 예배하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이 에녹처럼 또 성경의 인물들처럼 삶의 스토리, 우리가 주님과 동행의 그 이야기를 통해 이 땅에서 더욱더 우리가 많은 것을 누리며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에게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세상의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한 그런 사람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말씀에 순종하며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우리 삶의 주권이, 우리의 중심이 날마다 주님께로 항해하여 있을 때에 하나님께로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와 그 사랑이 날마다 충만케 되어지며 역사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늘의 문을 열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그림진 복으로 채워주셔서 오늘 시간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당신의 그때의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하나하나씩 응답받는 노연의 역사가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